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당신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가득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면 나에게도 오는 것 다 믿으시죠? 축복을 많이 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실험이었냐면 한 유튜버가 이 5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러니까 뭐 영재나 이런 아이가 말고요, 그냥 평범한 5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과 그리고 미술을 전혀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본인이 그린 그 그림을 가지고 이 미술을 전공한, 그리고 미술과 관련이 된 이 웹툰 작가들과 그리고 이제 미술 평론가에게 보여준 후에 가격을 매겨달라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그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이 이제 유튜브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먼저 미술과 관련이 된 이 웹툰을 전공한 작가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적게는 5천만 원, 많게가 아니에요. 가장 낮은 단위가 5천만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작가는 이거 봤을 때 대단한 그림인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한 50억,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집에 50억 그림쯤 되는 거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으시는데 50억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5살짜리가 그린 그림, 그리고 유튜버가 그린 그림이라고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냐라고 하냐면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술 작품인데, 이 그림은 예술가가 그린 예술 작품인데 당신들이 볼 때는 이 그림이 얼마쯤 되어 보일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들이 기준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그 가격을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술 평론가에게도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예술 작품인데 당신이 볼 때는 이 그림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이 미술 평론가는요, 이 그림을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5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은 영원이다 라고 맞춘 거예요. 그런데 그 유튜버가 그린, 정말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그런 일반인이 그린 그림은 못 맞췄어요. 가격을 높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그린 그림은 영원이다 라고 그렇게 맞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추게 되었냐면 이 미술의 세계도 역사와 전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분야냐, 이 분야가 이렇게 성장해 오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또 다양한 기법과 기술들이 있어서 그렇게 성장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미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렇게 그린 것 같잖아요. 뭐 물감 대충 뿌려놓은 것 같고 뭐 이렇게 붓으로 대충 황칠한 것 같은데 이 예술가가 그렸다고 하니까 엄청 비싸게 그렇게 그림이 팔리지 않습니까? 저런 거 나도 그리겠는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게나 그린 것처럼 보여도 시대마다 작가마다 그리는 방식이 있는데 이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 그림들에는 그 어떤 기법과 방식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이다, 아이가 그린 그림은 영원이다 라고 그렇게 가격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문가의 눈은 이제 일반인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과 그리고 조금 안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 이 특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서 나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요, 이거 되게 비싼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선입견을 가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유리처럼 보이십니까?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크리스탈입니다. 이게 보통 컵이 아니에요. 네,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지금 다들 눈치채고 계시죠? 진짜가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 컵을 설명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그런 건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만 믿고 그런갑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거 싸구려야, 그 동네 마트에 가면 1,000원 주고 사,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에이 저거 싼 거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그 제품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만든 그 제품의 가치를 높여놓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슈퍼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객들은요, 뭐 제품의 질이나 편리성을 따져보기보다는 그저 광고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니까, 광고를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이 제품을 설명하니까 이건 분명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뒤에 그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제품을 구입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광고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그 효과와 성능이 미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광고는요, 과대 광고를 해야 그 제품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제품이 뭐 그저 그런데 쓸만합니다 라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말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이 제품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또 좋은 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광고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고만 보고 혹하고 그 제품을 사보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부작용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이 만들어 놓은 이 가치를 강요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와 같은 생태계에 몸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분명한 신앙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내용을 배울 수가 있는데, 아무쪼록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유의 제목만 이제 소개를 해보자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숨은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서기관과 집주인의 비유, 이렇게 이제 8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던 이유는 천국이요, 신비로운 곳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관점을 가진 그 비유로 이 천국을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천국 비유만 잘 알고 있어도 천국은 그런 곳이구나, 천국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8가지 비유를 다 살펴보지 않고 숨은 보화 비유, 그리고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이 3가지만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숨은 보화 비유와 이 진주 비유의 닮은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두 가지 비유가 어떤 점이 닮았냐면 천국은 숨은 보화와 그리고 값진 그 진주처럼 아주 값지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서로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금은 보화나 진주 이런 거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하늘에서 갑자기 천장에서 막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열렸는데 막 금은 보화가 쏟아지고 진주가 쏟아지는데 나는 그거 돌처럼 봐서 절대 줍지 않겠다 하시는 분 한번 내려봐 주세요 라고 했는데 맞죠? 떨어지면 다들 고개 방금 다 드셨죠? 네. 그러실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기가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금은 보화나 이 진주의 가치가 너무나도 높고 귀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기회가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치 판단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이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제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들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지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의 가치가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구원, 영생 이런 것들이 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이 숨은 보화와 이 진주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보다도 이 천국의 가치가 더 높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 두 가지 비유가 서로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닮은 점이 있다면 또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 숨은 보화 비유는요 단순히 천국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한다면 이 진주 비유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비유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꾼과 같다라고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전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좋은 진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마음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진주 비유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다 강조한 그런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4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네,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좋은 진주 구하려고 그 진주 장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진 것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것을 얻어야 된다 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렇게 할 만큼 노력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도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 헬라어로 침노를 비아조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남의 나라를 불법적으로 쳐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라는 그 나라를 불법적으로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침노라는 뜻이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데 막무가내로 쳐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성가시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불편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비하죠. 침노라는 거예요. 얼핏 들어봐도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그 앞서 진주 비유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성가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말씀을, 또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만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진리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교회 역사가 이것을 믿고 붙잡아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믿음을 지속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긴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1년, 2년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많게 10년, 20년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우리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삶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험이요, 나 이제부터 시험 주러 간다, 너희들 유혹하러 간다 하고 그렇게 옵니까? 불현듯 은연중에 이런 시험과 유혹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바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던 것이고,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문제에 부닥쳐서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 다음으로 이 그물 비유로 이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47절과 48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아멘. 그물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종말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누가 좋은 성도인지 나쁜 성도인지 특정한 개인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결코 이런 모습 가지고 나는 좋은 성도다, 나는 나쁜 성도다 그렇게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지막 때까지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를 알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운전을 하다가 이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잖아요. 가끔 뭐 기름이 없다라고 뜨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경고등 같은 것들이 뜨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났나? 하면서 우리가 이 정비 공장으로 가서 자동차를 고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빨간불이 끄면서 너 경고, 너 회개해야 돼 라고 그렇게 뜬다면 내가 뭔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내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한가 보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알아차리게 되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겠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잘못이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좋은 성도인지 순전한 성도인지 거룩한 성도인지 그냥 모른 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까?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게 우리는요, 그 믿음의 결정적인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해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선 비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을, 우리 주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높은 가치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이 기준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벤자민 프랭클린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전에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한 분 딱 손 멋지게 드셨는데, 네, 우리 장로님 혹시 미국 달러 좀 만져보셨나요? 네, 그 미국의 100달러 지폐를 보게 되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100달러가 가장 큰 화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의 얼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미국인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벤자민은 어떤 업적을 남겼기에 미국인들로부터 이렇게까지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이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는 18세기 미국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이었으며 저술가이자 물리학자였고 또 교육가이자 신문사를 경영하는 언론가였습니다. 한마디로 혼자 다 해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분야에서 큰 공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이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인들이 이 프랭클린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화려한 이력과 다양한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릴 적 경험했던 그 작은 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되었냐면, 이 프랭클린은 그 양초 장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 넉넉하지 않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랭클린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가지고 놀고 있던 피리를 자기도 너무나도 가지고 싶은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 가난한 양초 장수이다 보니까 이 피리를 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거리에 나와서 이 피리를 불면서 놀고 있는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피리가 없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좀 처량하기도 하고 되게 열등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이 프랭클린이 많은 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보자마자 이 피리를 살 수 있는 그 가게로 쫓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주인 아저씨에게 아저씨 피리 하나 주세요. 소리 잘 나는 피리 하나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소리를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 아저씨가 꼬마야, 피리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너 돈 가지고 왔어? 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프랭클린이 갑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뒀던 그 돈을 다 꺼내고는
그 아저씨에게 보여주고는 저 돈 이만큼 있으니까 피리 얼른 주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돈을 보니까 꽤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가게 주인 아저씨가 그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 어린 프랭클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돈을 다 줘야지만 이 피리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데 속인 거죠, 아이를. 근데 이 프랭클린은 자기가 속았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빨리 피리를 사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 돈 다 드릴 테니까 빨리 주세요 하고는 그 피리 하나를 가지고는 신이 나서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가지고 싶은 피리였는데 남들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구하게 되어서 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정말 피리를 부르면서 집으로 간 겁니다. 그 집에 가서 형이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데 형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 피리 샀다. 나 그 돈 얼마 가지고 이 피리 샀다. 라고 형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이 그 얘기를 듣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너 그 돈이면 그 피리 4개나 살 수 있는데 너 그 돈 주고 그 피리 하나 산 거야? 이 멍청한 녀석. 어린 프랭클린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무룩해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해봤으면 이거 4개는 살 수 있는데 하나만 사고 딴 거 살 수 있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펑펑 울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퇴근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울고 있는 자기 아들을 보고 또 자초지정을 들어보고는 이제 그 프랭클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원래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물건의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는 법이란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건의 가치를 잘 살펴보고 구입하거라 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프랭클린은 아버지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긴 후에 모든 것의 가치를 매길 때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비싸게 구입했던 이 피리에 그 기준을 맞춰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입하든지 간에 나는 이 물건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지금 그때 그 피리보다 더 비싼 값에 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보이면 그냥 담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거기 가격이 적혀 있는 대로 뭐 4,000원 적혀 있으면 4,000원, 뭐 5,000원 적혀 있으면 5,000원 그런갑다 하고 그렇게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랭클린은 그렇게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 물건의 가치가 과연 그만큼 할까?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일까? 혹시 나는 그때 그 피리처럼 너무 많은 가치를 여기에 부여하고 너무 비싸게 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이 미국 사회가 얼마나 유행이 민감한 사회입니까?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 과소비 풍조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청렴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주색이나 물질적인 욕심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또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 혹시 나는 한때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또 피리를 너무 비싸게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색에도 빠지지 않고 욕심에도 빠지질 않는 거예요. 항상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을 최상위의 기준으로 분명하게 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어야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일까? 나는 한때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에다가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지금 천국을 팔아버리고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 유혹과 시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 있는 빵이 있습니다. 무슨 빵인 줄 아세요? 건빵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건빵 이런 건 군에서나 먹지.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빵이 포켓몬 빵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는 보셨죠?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포켓몬, 그게 뭐야? 뭐 포켓몬? 주머니? 뭐 괴물? 그런 게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어른 세대들도 이 빵을 구입하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제 저희 집에 막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라 혼자 중얼거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너 왜 그래? 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얘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포켓몬 못 먹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포켓몬 빵을 못 먹어봤다라는 거예요. 그 저희 아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학교를 갔는데 학교 가면 애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야 너 포켓몬 빵 먹어봤어? 이게 또 종류가 몇 개가 있나 봐요. 너 이거 먹어봤어? 저거 먹어봤어?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는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스티커가 있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스티커가 있거든요. 조그만한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그게 뭐라고 애들이 그걸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고맙게도 저희 이제 두 딸 아이한테 이제 빵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애들이 나눠 먹질 않고 자기들끼리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알고는 이제 막내가 속이 상한 거예요. 아침에 이제 밤새 그거에 시달렸던 거예요. 혼자 못 먹어봤다. 나는 포켓몬 빵 못 먹어보고 누나들은 먹어봤는데 자기는 못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울먹이면서 나는 포켓몬 빵 못 먹어봤는데 그렇게 울먹이더라는 거예요. 아마 다른 집에서도 뭐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혼자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그냥 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누나들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아빠 우리 포켓몬 빵 사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몇 시에 빵이 들어온다고 우리 친구가 알려줬는데 그때 가서 빵을 구입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적으로 이게 아무리 봐도 좋은 것 같지가 않은데 애가 너무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또 자기들이 되게 미안해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그 시간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웬걸 빵이 없네. 네. 그리고 그 판매원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그리고 그 빵 가지고 오는 사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따라서 다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는 빵을 구입을 할 수가 없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데도 한번 가보자 해서 딱 한 번만 더 제가 따라가 봤거든요.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딸아이를 설득을 하게 됐습니다. 얘들아, 이 빵이 뭐라고 그렇게 너희들을 구입하려고 하니?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구입을 해서 한결이에게 주게 되면 지금 당장 아이가 그걸 좋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마 또 나중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그걸 사달라고 그렇게 떼쓸 거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빵 사가자. 우리 다른 빵 사서 맛있는 거 나눠 먹자. 라고 해서 이제 그 빵을 사서 다른 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도 설명을 해주고 야 잠깐만 지나가면 시간만 흐르면 그거 다 사라진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다. 그때 사줄게. 라고 이제 설득을 한 다음에 그 빵을 맛있게 먹였어요. 그 빵이 뭐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 딸아이들이요, 그 포켓몬 빵 먹을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째 딸한테 야, 아빠도 한 입만 먹어보자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주려고. 그 아빠 한 입 먹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아, 그 빵이 뭐라고. 제가 한 입 먹어보니까 맛있는지도 모르겠던데 그 빵이 뭐라고 아빠와 딸 사이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 아빠 한 입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사실 그게 아이들 잘못입니까? 아이들 잘못이 아니죠. 우리 사회가 이 빵 안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빵을 구입하려고 새벽부터, 심한 곳은 뭐 전날부터 줄을 서서 이 빵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나라나 당근 같은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요 웃돈을 받고 이 빵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트가 아닌 다른 기업체에서도 워낙 이 빵이 인기 있다는 것을 아니까 자기 제품을 팔 때 이 빵을 끼워서 파는
그런 상수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이 빵의 가치를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그 빵에 빠져서 열광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조건 이런 걸 비판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도 뭐 세상에서 유행하는 거라면 한번 먹어볼 수 있죠. 제 말이 이렇게 하지만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기성품 다 좋아하고요. 네, 전자제품 좋아하고요. 솔직하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옷 같은 거 저도 구입하는 거 좋아합니다. 뭐 그런 거 멀리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구입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생태계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제품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일 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나는 천국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 판단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무수하게 반복해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적 풍조에서 휩쓸리지 않고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늘 피리를 비싸게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과 멀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늘 천국을 붙잡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천국보다, 그리고 우리 주님보다 높은 가치를 만들지 맙시다. 언제나 우리 주님을 최고의 가치에 올려놓읍시다. 천국을 최고의 순위에 올려놓읍시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